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시니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기레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수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수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또 나아가길 원하오니 이 말씀의 자리를 가운데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가 하나님 자녀됨을 또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존재 안에서 우리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결단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수아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고 지난주에 살펴본 그 말씀에 따르면 이제 길갈이라는 곳 그리고 요단강 한복판에 12개의 기념비를 놓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일들을 했습니다. 이제 갈라졌던 요단강이 뭐 계속 갈라져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제 합해졌습니다. 갈라졌던 요단강이 다시 합해졌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빼도 박도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앞으로 갈 수 있을 뿐 다시 뒤로는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는 누가 있냐면 가나안 사람들이 있죠. 가장 첫 이제 여리고라는 지역에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 여리고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전쟁을 할 그 이제 장면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뭐 이렇게 말씀만 보면서는 잘 알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쟁을 할 만한 그런 형편이 안 됩니다. 뭐 전쟁을 할 수 있는 전술이 뛰어난 나라 민족도 아니고 전쟁을 하기 위해 뭔가 가지고 있는 뭐 무기라든지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여리고성을 넘어가야 되잖아요. 여리고성을 이제 무너뜨려야 되는데 그런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 뭔가 그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어떤 무기들이라든지 뭐가 있어야 될 텐데 사실 그런 것도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가지고 있는 무기라는 것은 뭐 창이랑 칼 정도,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을 때 사용했었던 뭐 돌팔매 정도, 그 정도 갖고 있는 겁니다. 상황을 보면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싸움을 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이 전쟁 가운데에서 사실은 이스라엘의 실력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전쟁 가운데 대장이 되셔서 지금까지 그 전쟁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방금도 요단강을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방법으로 건넜고 가나안 사람들도 이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가나안 사람들의 어안이 벙벙한 정신을 잃어버린 그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2장 말씀을 통해서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어, 여리고 사람들, 그 가나안 사람들 가운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던 놀라운 기적과도 같은 방법, 또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여러 왕들을 무찔렀던 이 일들을 알았기 때문에 이미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자신들 바로 눈앞에서 요단강이 막 갈라진 요단강을 막 건너오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이제 더 놀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정신을 이제 잃어버렸습니다. 아, 우린 다 죽었다. 우리 이제 다 끝장났다라고 정신을 잃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객관적인 전력은 그냥 객관적으로만 보면 사실은 할 수 있는 비빌 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뭐 전쟁할 만한 뭔가 있는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사기는 최고조에 올라가 있습니다. 최고치고 그리고 그 앞에 적군으로 있는 여리고 사람들이라든지 가나안 사람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벌벌 떨고 있습니다. 정신을 잃었습니다. 지금 사기가 아주 바닥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뭐 많은 분들은 이제 군대도 갔다 오셨고 하기 때문에 이 전쟁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어느 정도 알 텐데 전쟁할 때는 타이밍도 참 중요합니다. 어떤 현실적인 어떤 무기라든지 이런 건 없더라도 이 어찌됐든 분위기가 최고조에 올라가 있고 어찌됐든 적지는 지금 완전히 다운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치고 들어가야 될 때입니다. 아무리 뭐가 좀 부족해도 그래 어찌됐든 우리가 분위기가 좋고 저쪽은 다운되어 있으니까 치고 들어가자 그래야 되는 이 상황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두 가지 명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납득하기 어려운 두 가지 명령을 주시는데 먼저 2절 3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라는 한 가지 명령이고요. 10절 11절 말씀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할례는 남성의 포피를 잘라내는 의식입니다. 뭐 오늘날 우리가 이제 뭐 쉽게 설명한다면 이제 포경 수술 같은 그런 형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할례를 근데 어디서 행하고 있냐면 적진 바로 앞에서 하는 겁니다. 전쟁해야 되는데 전쟁하기 전에 지금 할례를 행하는데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이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한 7, 80%가 이때 이제 할례를 행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이때를 노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면 끔찍하죠. 그러면 아마 이스라엘은 전멸당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이 다 그렇게 무기력화되어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뭐 변번한 뭐 싸움할 수 있는 뭐 기술이 있거나 뭐 무기가 있는 사람들도 아닌데 뭐 그렇게 완전히 무기력화 시켜놨기 때문에 완전히 그렇게 멸절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또 유월절도 지키라고 그러고 무교절도 지키라고 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이제 무교절이라는 표현이 나오지는 않는데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죠. 이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빵을 먹으라고 하는데 그 무교병을 먹는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무교절을 지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느라고도 지금 완전히 육체적으로 무력화 시켜놨는데 또 뭐 전쟁하기 전에는 그래도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룩도 들어가지 않은 변변치 않은 그 음식을 먹는 그 무교절이라는 절기를 지켜라라고 하나님께서 두 가지 명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또 이때 이러한 명령을 주시냐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참 이해할래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납득이 되지 않는 일들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가시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왜 하필 이때냐라는 겁니까? 이 정말 전쟁 앞서가지고 많은 거 다 준비하고 또 뭐 준비해도 될까 말까 하는 이 시기에 왜 하필 이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고 왜 이때 유교절과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해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죠.
하나님께서 적진 앞에 대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때보다도 전쟁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이때에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또 유교절을 지키게 하시고 무교절을 지키게 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전쟁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무엇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전쟁과도 같은 삶을,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어찌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준비하면서 살아야죠. 여러 가지 메꾸면서 살아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우리에게 궁금한 것은 할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요. 할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갖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 된다라는 것에 대한 언약의 표입니다. 약속의 표시라는 겁니다. 할례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를 할례하는 어떤 행위들을 통해서 그 몸의 어떤 상처를 볼 때마다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계속 확인하는 표, 그것이 바로 할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또 하나 궁금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날 우리가 할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할례를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오늘날 우리가 이 할례를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 안에서 그럼 이 할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요.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그분 안에서 여러분도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 곧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또 여러분은 죄를 지은 것과 육신이 할례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죽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에서 제거해 버리셨습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할례를 행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심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심을 확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된 자들로 살아가기를 도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중요한 할례, 할례가 이렇게 중요한데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할례를 행하지 않았느냐? 본문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심에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서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13장 14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당시 리더는 모세였습니다. 그 당시 리더인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을 좀 정탐해 봐라. 이제 그런 명령을 주셨는데 그때 정탐해 보고 결과가 어땠냐면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니 우리가 가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두 명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부정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 너무나 좋아 보이는데 너무나 살기 좋은 땅이고 우리가 가서 살면 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정말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과도 같은데 그들하고 비교를 하면 나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은 메뚜기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많은 백성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아니 그냥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그렇게라도 살게 하시지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셔가지고 애굽에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우리를 구원하셔가지고 왜 우리로 하여금 칼에 맞아 죽게 하느냐 이렇게 원망을 하면서 어떻게까지 나가냐면 우리 모세 말고 다른 리더 세우자 그리고 우리 다른 리더하고 다시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것이 낫겠다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주시고 결국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냐면 그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사람들 그리고 많은 백성들 그 사람들의 끝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다 이 출애굽 1세대들이 그 가운데서 죽게 하시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이제 출애굽 2세대들만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처럼 아직까지 할례를 받지를 못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의 첫 시작 여리고성 공격의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어졌던 그 할례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준비해야죠. 하지만 먼저 그동안은 끊어져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들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에서 지금 불과 몇 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군대에 있는 모든 남성들을 완전히 무기력화시켰습니다. 우리가 2장 말씀에서도 또 살펴봤던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두 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에 들어갔을 때 이 여리고의 정탐력이 얼마나 좋은지 벌써 알고 있었습니다. 벌써 알고 있었고 얼마나 또 정확한지 라합의 집에 들어가 있는 것까지도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도 99.999%로 지금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거를 다 알고 있었고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막으셨기 때문에 어떠한 하나님의 정말 기적적인 방법으로 막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그들이 들어가지 못했지 만약에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쳤다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정말 진멸을 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너희들이 나의 말에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러면 내가 너희 길을 평탄케 해줄 거야. 너희들 붙들고 인도할 거야. 그 믿음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은 믿음으로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우리가 그냥 말씀을 보니까 할례를 행했구나. 그러고 그냥 이렇게 뭐 가나안 들어갔구나지만 생각을 해보면 말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정말 상식적으로는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할례를 행했다라는 겁니다. 적군을 앞에 두고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과의 그 약속, 그 언약을 다시 갱신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할례를 행함으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드러내고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할례는 오늘날 우리에게 세례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그렇게 확인합니다. 적진 앞에서 할례를 행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아마 죽으려고 작정했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통해서 그 일을 다 이루셨지만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 이러다가 다 죽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아니야, 그렇지 않아. 할례를 행하는 것은 우리가 죽음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할례를 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 사는 길이고 진정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그 길을 향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할례를 행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할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리고 무교절을 지킵니다. 여러분들 이제 뭐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아실 텐데 유월절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로 돌아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실 때 그 애굽의 이집트에 몇 가지 재앙을 내립니까? 네,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혹시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네, 장자를 죽이는 장자의 죽음에 대한 재앙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장자의 죽음으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을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을 주십니다. 뭐냐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 그 문에다가 바깥 문에다가 발라 놓으면 하나님께서 그곳은 지나가시는 그 재앙을 지나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집을 넘어가셨기 때문에 패스 오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영어로는 패스 오버라고 얘기를 하고 한국어로는 넘어갔다라는 의미의 유월 해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처럼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달력으로 1월 14일이 이제 유월절이고요. 유월절 바로 이어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 읽다 보면 뭐 유교절, 무교절 따라 나오지만 사실 이 두 절기는 히브리인들에게 세퍼레이트해서 드리는 절기가 아니고 한 세트로 오는 겁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바로 이어서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데 그 무교절의 특징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무교병을 먹는 겁니다. 즉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음으로 인해서 정말 그렇게 우리가 급하게 출애굽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한 가지가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누룩이 의미하는 것은 죄와 부패입니다. 그렇게 누룩이 뭔가 들어가면 쭉 이렇게 부풀어 오는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죄나 어떤 부패함이 들어가면 이렇게 부풀어 오른다 그런 의미에서 이 누룩이 죄와 부패를 상징하는데 그래서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 앞에 죄를 끊어낸다라는 의미입니다. 정결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거룩으로 나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유월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누구이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어떠한 존재로 서 있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즉 유교절과 무교절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이 어떠한 존재로 서 있어야 하는지를 확인하는 절기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넘어가야 할 각자의 크고 작은 여리고 성들이 다 있을 겁니다. 저도 여기 유탄인 장로교회 와 보니까 성이 많더라고요. 성이 참 넘어가야 할 성도 참 많아 보이고 참 어, 작지 않아 보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도 정말 여러분들이 넘어가야 할 그런 결국엔 넘어가야 할 여리고 성들이 다들 있을 겁니다. 여리고 앞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의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또 해결해야 할 문제들, 넘어가야 할 일들, 문제들 여러 가지 앞에서 무엇을 먼저 하십니까? 인간적인 많은 준비들 분명히 해야죠. 우리가 뭐 기도만 하고 가만히 뭐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듯이 하나님이 뭐 다 해주시겠지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최선의 일들을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가장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계속해서 회복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계속해서 또 회복하고 또 확인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확인하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일에 대한 도전이 없으면 우리는 또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또 믿음의 태도와 믿음의 몸짓과 믿음의 일들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가 믿음의 태도를 견지할 수 있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건너게 되고,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무너뜨리는 그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적진 앞에서 이제 정말 전쟁이 있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고 무교절을 지키게 하심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 준비 인간적으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설정하고 다시 회복하는 것이 더 중요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 이런 어떤 예식들을 통해서 그렇게 계속 도전하고 싶은데,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뭐 할례를 계속 행하지 않습니다. 사실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한 번 받긴 하지만 이 세례라는 것도 일회적이기 때문에 그때의 그 감격을 우리가 매번 누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기독교의 많은 절기들을 지금도 지킵니다. 하지만 우리가 뭐 유교절을 지킨다든지 무교절을 지킨다든지 그런 절기를 지키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서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이 있습니다. 그 은혜의 방편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찬양을 통해서, 또 기도자의 기도를 통해서, 또한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어떠한 존재로 서 있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한 주 동안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소리들, 내 안에 있는 소리들, 나의 고집들, 나의 아집들 때문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우리가 있어야 하지만 그 안에 금도 가 있고 깨지기도 하고 어긋나 있던 그 관계들을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금난 것을 지워내고 마무리하고 만져가고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회복하고 정립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준비해야 할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아니 왜 하필 이때냐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안 했는데, 할례, 유교절, 무교절 의미 있죠. 중요한 거 알죠. 근데 지금까지도 안 했잖아요. 그러면 전쟁 후에 하면 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도 안 했는데 왜 그것을 지금 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지금은 그런 거 할 여유가 없어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에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런 예식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전쟁과도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할 일도 참 많죠. 저도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일에 앞서서 인간적인 어떤 지금까지 제가 해왔던 목회의 어떤 노하우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이것도 해봐야지, 저렇게도 해봐야지, 이럴 때는 이렇게도 해봐야지, 여러 가지 개인적인 계획과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것들 당연히 세우기도 해야죠.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때로는 부족한 것, 때로는 연약한 것, 그런 것들 때문에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채워놓고 그래야 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우리가 분주할 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여지없이 한 주간을 또 성도로 살아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적진 앞에서 할례를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들은 미쳤다라고, 죽으려고 환장했나 보다라고 말했을지 모릅니다. 아마 가나안 사람들도 저것을 보고 저 사람들이 미쳤나? 이런 생각을 아마 당연히 했을 겁니다. 시간이 돈인 이 세상, 오늘날 우리는 시간이 돈인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시간이 돈인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이 시간에 돈을 더 좀 벌거나 아니면 뭐 자기 개발을 하거나 뭔가 좀 도움이 되는 좀 일을 하지, 아니면 뭔가 이 뭐 쉬는 날인데 일주일 동안도 열심히 살려면 주일날 뭐 그 사람들 일요일이라고 하겠죠. 일요일 정도는 좀 편하게 쉬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뭘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또 교회를 섬긴다고 하고 뭘 그렇게 유난을 떨고 그렇게
고된 하루하루를 살고 또 벅찬 하루하루를 사느냐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하고 진짜 중요한 일을 이 예배 가운데에서 해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됨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비추어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또 이제 한 주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생각하고 결단합니다. 이 일들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온전히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 확인들과 결단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또 한 주를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나름대로 시간을 들이고 특정한 장소에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인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에 실패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죄들을 끊어내는 것을 실패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됨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결단을 해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도로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 있지만, 저도 이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발버둥 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제가 그냥 인도자로, 그냥 말씀을 전하는 자로, 그냥 여러 가지 저의 감정과 마음 다 그냥 벗어내고 그렇게 그냥 말하고 인도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저의 모든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저도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저도 하나님 안에서 제가 누구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저도 하나님 안에서 이 예배 가운데에서 목사이기 이전에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라고 몸부림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저도 한 주간 목사이기 이전에 성도로 사는 것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저도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저도 여지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가운데 그냥 관객으로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앞에서 찬양하는 이 찬양팀의 찬양을 보면서 오늘은 합도 잘 맞고 잘하네, 멋있네, 그렇게 들으시면서 박수치는 그런 관객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냥 토크쇼를 보듯이 그렇게, 오늘 말씀 그래도 뭐 잘 준비했네, 이해가 그래도 되네, 오늘은 별로네, 그렇게 판단하듯이 관객처럼 그렇게 앉아 계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가운데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청년들에게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렇고 정말 귀한 시간들 아닙니까? 이 귀한 시간들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는데, 정말 이 예배 자리 가운데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참된 예배자로 이 앞에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모습은 당연히 수동적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옆에 앞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은 앉아 계시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 예배 자리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지성과 모든 감정과 모든 의지를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성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 그냥 그렇지, 목사가 얘기하니까 그렇지가 아니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십시오. 이 말씀이 과연 진리의 말씀인지, 맞는 말씀인지, 내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 내가 이 말씀 갖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지성을 가지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주변의 눈치를 보느라 여러분들의 감정을, 하나님께서 막 주시는 감정들이 있는데
그 감정들을 애써 누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감정을 온전히 드러낼 수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말씀 후에 우리가 결단의 찬양과 또 결단의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간 앞에서도 정말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앞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의지를 가지고 함께 또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어떤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막 감정을 조금 요동치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인위적으로 은혜를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은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정말 내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마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정말 이 문을 나서지 않겠다, 그 각오로 여러분 예배에 모든 마음을 올려드리고 예배에 인생을 거시고 예배에 여러분들의 목숨을 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들러리로 관객으로 있지 마시고 그렇게 예배 가운데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통하여서 그리고 또 유교절과 무교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들의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했던 것처럼 예배를 통해서 전쟁과도 같은 이 세상, 그래서 너무나 준비하고 또 준비해야 할 것들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먼저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주일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으면서 하루하루 한 주 한 주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승리의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주를 위한 이곳에라는 찬양입니다. 가사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라는 가사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온 것 분명히 여러분들의 의지와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나오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도 여기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 서 있는데 그 은혜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더욱더 크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 하나님 자녀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 매주의 예배, 그냥 습관적이고 관습적인 주일이 되고 11시가 됐으니까 또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가 아니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